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첫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SNS에서 제가 좀 자주 보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설교 시작할 때 제발 성도님들한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인사도 시키고 분위기도 환기시킬 겸 해서 그런 건데,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하게 만든다는 거죠. 썰렁하게 만든다.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그 목사님의 글에 많이 공감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 제 입장에서도 인사하면 좋겠다 한 건데, 그걸 또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은 뭐 일주일 만에 보긴 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뭐 굳이 인사를 해야 되나, 어색하고 분위기를 환기를커녕 더 무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 많은 이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 인사말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한 번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 보지 마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앞으로 저도 이런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성탄은 온 세상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선물을 준비하고 즐거워해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연말이니까 또 크리스마스 파티, 어떤 송년회를 겸해서 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성탄 전야 행사 등을 통해서 또 기쁨을 맞이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탄의 기쁨은요, 단순히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에요. 앞서 그 설교 전에 인사하지 말자 글 썼다는 그 목사님의 SNS 또 다른 글이 눈길을 끌었는데, 몇 번 수요예배 때도 아마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게 없는 성탄 전야 행사 그냥 하지 말자라는 거죠. 몇몇 교회의 그 행사 프로그램 순서를 보면요, 물론 이제 정말 성탄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 탄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성탄 전야 행사, 예수님의 나심을 정말 경배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높이며 송축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인데, 특히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경배해야 되는데 왜 남자 집사님들이 코믹 분장을 하고 나와서 성탄과는 관련이 없는 웃긴 찬양을 부르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경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경배하면서 나가야 하는 자리인데, 그냥 자기들만의 축제, 그냥 웃고 떠드는 자리, 그런 거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그런 분위기나 감정,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한 분을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기쁨이에요. 거리에서 울려 펴지는 캐럴, 반짝이는 트리, 우리가 인사했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금방 또 이걸 잊고요, 또 한 해가 지나갔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새로운 해가 됐다, 한 해가 끝났네, 허무함, 나이 한 살 먹었네, 좌절감.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더 공허해지고 지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은 세상이나 인간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한 분 예수님께 나아가던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터져나온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넌 무엇을 기뻐하고 있느냐?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참된 경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2장 1절로 2절 위로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 있는 왕인 헤롯에게 찾아가 말을 전해요. 동방의 박사들은 보통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방, 지금의 중동, 이란, 이라크 정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알려져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다, 심지어 북한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가능성이 너무 적어요. 이들은 별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거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천문학을 연구하던 중에 별과 자연현상을 보면서 유독 큰 별을 발견했고, 알려지기로는 동방에까지 전해진 구약성경의 사본, 그것을 이제 막 연구하며 본 박사들이 야, 이거는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라는 걸 확신하고 먼 길을 찾아 별을 따라 떠나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옛날에 성극할 때 박사는 꼭 3명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3명이 아니었고요. 그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들의 방문과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말씀해 보면은 소동했다. 3절에 소동했더라, 당황했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는데, 헤롯 같은 경우 내가 왕으로 있는데 무슨 왕이 나타난다는 거지? 헤롯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으로 이제 알려지는데, 그 인종과 어떤 민족에 대한 정체성 그런 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누가 노릴까봐 탐욕도 굉장히 커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죽인 인물로 알려집니다. 그런 그가 8절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나도 가서 예배하겠다. 이게 말만 들으면요 참 신앙적인 말 같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헤롯의 경배는 거짓 경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거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아내서 미리 싹을 잘라내 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위협 그 자체였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는 소식은 그의 권력, 그의 자리, 어떤 통치력, 통제력까지도 흔드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하는데 헤롯은 내가 왕으로 있는데 내가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들까지 죽였는데 어떤 왕이 또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당황한 거고요. 예루살렘은 아마도 야 이제 저 헤롯의 잔인한 통치가 사라지고 옛날부터 말하던 그 구원의 메시아가 정말 나타나나? 아마 이런 의미의 소동이었지 않나 싶어요. 이를 안 헤롯은 빨리 싹을 잘라버려서 없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자기 그저 눈엣 가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봤죠. 입으로는 경배하겠다 말했지만 속으로는 죽이려는 속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정말 힘들 때 기도하면 위로는 주시되 간섭하지는 않으시는 분. 그러면 참 좋겠는 그런 분일까? 아니면 정말 도움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내 삶의 결정권까지는 넘기고 싶지 않은 그저 그냥 조력자, 협력자로만 있었으면 하는 분일까? 헤롯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도 모시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죠.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 그냥 지키려고만 왔는가?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왕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 먼 길을 왔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먼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문학에 통달한 그들이었지만 정말 마땅히 별이 있는 곳을 딱 찾아가지고 그 위치를 알아서 바로 그곳으로 갔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헤롯에게 먼저 간 것은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을 감쌌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면 분명 왕궁에 있겠지. 왕이라면 제일 큰 나라의 제일 큰 수도, 제일 큰 도시 거기에 있겠지. 중요한 분이라면 분명히 크고 웅장한 화려한 곳에 계시겠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성읍, 예로부터 수도로 불리던 예루살렘으로 왔고, 거기에 있는 왕궁에 갔고, 거기에 또 제일 높은 사람 헤롯에게 찾아갔고, 어쩌면 왕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헤롯의 아들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종종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 곳에만 계실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 편에 있을 것 같고, 화려한 자리에만 있으실 것 같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나와서 가는 길에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앞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다시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 별은 왕궁이가 아니고 아기 있는 곳, 한 집에 머뭅니다. 하나님 큰 곳에 계실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 같고, 화려한 자리에 계실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간적인 어떠한 감정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목적지에 이제 도착했다, 마라톤 완주 끝냈다 라는 기쁨이 아니에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먼 여행을 떠났고 결국 그 자리에 와서 여행을 이제 끝나서 생긴 어떤 성취감으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확신에 찬 기쁨.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인류를 구원할 왕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만족감에서 오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셔서 기쁘다. 박사들은 마침내 별이 위치한 곳 아기 예수님이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봤는데 어쩌면 그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조금 달랐을지도 몰라요. 11절 보면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하죠. 근데 분명 왕이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왕의 별을 보고 왔는데, 심지어 왕궁까지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왕궁도 아니고 왕관도 없고 신하나 군대도 없고 위험도 없어 보이는 그냥 작고 평범한 아기예요. 그 어머니도 왕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뭐냐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말씀에는 말하고 있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11절에 중간에 보면 엎드려 하기께 경배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했습니다. 경배란 무엇일까? 경배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경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종종 이런 생각하죠?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내가 왜 이 상황이 일어나는지 알겠다. 이제 설명되니까 믿을 수 있겠다. 이건 믿음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조건부 신뢰예요. 조건부 믿음. 설명이 되니까 내가 알겠다. 즉 이해되면 믿겠다라는 말은요. 이성과 경험이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왜 번제로 바쳐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욥은 자기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도 모른 채 고난을 당했고요.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지 알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즉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경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왕이 허름한 집에 있지? 왜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해와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그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엎드렸어요. 핵심이 이거예요. 주님이신 이유는 내가 납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분이 본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경배인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너무 어린데 좀 크면 나중에 오겠습니다. 왕 같은 환경 갖춰지면 그때 다시 경배하겠습니다. 아직 아기인데 저희 말을 알아듣나요? 이적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고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죠.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경배했어요. 예수님을 내 기준에 맞춘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기준을 내려놓고 경배한 겁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비워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서 경배하면서 엎드리는 게 바로 성도의 자세이자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의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있지만 바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 예물 드립니다. 황금, 유향, 몰약 전부 값비싼, 당시로서는 굉장히 값비싼 거였어요. 황금을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장례 때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하죠. 이 예물이 의미하는 바도 중요하고요.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성경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지난 둘째 주일이었던가요? 저녁예배 시간에 우리가 선상순 말씀을 같이 보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어요. 분명 값비싼 것인데 당시로서 하층민의 직업이었다고 하는 그 목수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이 예물이 분명히 유용하게 쓰였을 거고 좀 충분한 재산이 됐을 텐데 말씀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가족 계속 목수로 이렇게 살고 좀 하층민으로 좀 가난하게 살았던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 가정이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모든 아기를 헤롯이 다 죽이잖아요. 그 지역에 유대에.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요셉은 목수의 일을 이제 거기서는 하기가 어려웠고 또 타국에서 사니까 또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 세 가지 예물을 팔아서 이제 생활 경비로 여행 경비로 필요한 경비로 살았다. 나사렛 돌아올 때까지 그걸로 이제 충당하며 지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인데 사실 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그렇죠.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예물이 중요하고요. 예물의 사용과 의미도 다 중요하고 궁금한데 우리가 정말 더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라는 건 말씀 오늘 11절에 나오는 경배와 예물의 순서예요. 순서는 또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박사들은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 경배가 먼저였어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얼마나 빨리 바치고 얼마나 어떻게 바치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물 중요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성탄 감사 예물을 드렸죠. 하지만 금액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경배하며 뜻을 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탄을 맞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봐도 뭐 트리도 했고 장식도 했고 제가 뭐 성탄 감사 카드도 드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이것저것 꾸미기도 하고 준비하는 것도 아마 있으실 거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또 만나고 싶은 사람과 약속 여러 일이 있죠. 연말에 어떤 행사가 있기도 하고 성년회도 가실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내 마음 받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느냐? 시간의 일부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장식 꾸미면서 모양을 이제 나타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중심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 보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예물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 보여주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성탄을 기쁨으로 보내는 거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물이고 참다운 예배자로서의 모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같은 길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경배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배는 반드시 방향의 변화를 낳습니다. 어떤 변화냐? 생각의 방향, 선택의 기준,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래서 예물을 드려 송축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내 생각의 방향의 변화가 오고 선택의 기준의 변화가 오고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방향과 그 길로만 그냥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되어서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단순한 한 날의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절기니까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 다른 길로 시작하는 인생의 전환점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고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됐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재림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졌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던 길, 그거는 우리가 아는 말씀, 전도서 말씀처럼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요. 이제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참된 길이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를 맛본 자의 삶은 그 무엇보다 무엇이 넘치느냐? 바로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오직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모든 삶이 주님께로 집중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갔던 동방박사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혹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헤롯이 우리를 쫓아오는 게 아닐까? 우리를 갑자기 잡으러 오는 거 아닐까? 그것보다 우리가 왕을 만났다. 우리가 왕께 경배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감격이 있구나. 그러한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올바른 길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욕심과 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일어나는 큰 축복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기뻐함으로 얻는 참된 축복입니다. 가장 귀한 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늘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내가 하루에 스마트폰 몇 번이나 보는지 세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걸 세면서 보는 분은 사실 없죠. 아마도 수십 번, 수십 번이 뭐예요? 수백 번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전에는 시계도 차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는 불편하기도 해서 스마트폰으로 시계 보는 게 더 정확해서 스마트워치인가요? 그걸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을 볼 때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꺼내갖고 한번 봐요. 뭐가 온 것도 아닌데 그냥 봐요. 뭐 있나? 혹시 내가 몰랐던 어떤 알림이 있었나? 스마트폰에서 알람이나 여러 알림이 울립니다. 카톡 하면서 이제 메시지 알림이 울리고 SNS 새 글이 떴다고 울리고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은 알람이 막 울려요. 전화도 오고요. 우리는 알림이 울리면 어때요? 바로 반응을 하면 스마트폰을 막 보죠.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장을 하고 또 알람이 울리면 아침에 끄고 일어나고 SNS 글을 보고 전화 받고 당근 중고거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찜해놓은 상품이 올라왔나? 빨리 연락해갖고 내가 사야지. 저는 이 알림이 예전에 너무 많이 울리는 게 싫어가지고요. 카톡이나 어떤 메시지 전화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알림을 다 꺼놔요. 그래서 알림이 거의 안 울려요. 카톡도요. 이제 사람들에게 오는 것만 올리고 광고나 여러 가지는 그냥 다 무음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울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봅니다. 저도 새로운 게 뭐 또 있나 확인하고 어쩌다가 또 보고 그렇게 우리는 이 알림에 반응을 하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조금만 나중에요. 하나님 이것만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쁜데 제가 이따가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알림을 울리신 날이에요. 그 알림은 바로 오늘 너의 구주가 나셨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알림을 열어보느냐 무시하느냐예요. 헤롯은 알림을 열어봤어요. 근데 바로 삭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알림을 열어보고 알림을 따라서 그 길대로 갔습니다. 성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 예배는 드리되 삶은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뻐 경배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보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지난주일 오전 예배 시간 마지막에 한 아이가 성극에서 예수님 역할 맡았는데 울었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누워만 있는 아기 같지만 그 교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성탄은 늘 새로운 길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성탄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이 아닌 경배로, 습관이 아닌 기쁨으로.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또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 같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참되고 복된 의의 길,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